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왜 성벽을 봉헌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나팔절에 그 준공식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기록된 내용대로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회개하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이제 회개하고 이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가 언약을 새로 맺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완전히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레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적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따로 하는 겁니다. 봉헌식. 이제 낙성식은 나팔절에 했는데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봉헌한다는 것은 성별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성전 같으면 봉헌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벽을 왜 봉헌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다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질서는 하나님 한 분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 정신 분열 환자가 아닌 이상 물질 세계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또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일정한 생각으로 한 질서를 만든 것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다 한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었다 그래도 그 질서 속에 뭘 집어넣겠어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자유, 평화, 다양성 그리고 조화입니다. 여기에 다양성에는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고정된 겁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된 질서 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인류처럼 다양한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70억 명이나 되는데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다 달라. 심지어는 쌍둥이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독특하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제 본질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그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그 철학 사조가 헬레니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그 서구의 학문 체계
우리나라도 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학문 체계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귀신이 어딨냐? 요새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귀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쭉 나누다 보면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질서가 동일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실제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상상해 보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그걸 잊냐,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재앙이 일어나던 그 장자들을 치신 재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동네가 다 통곡을 하고 있어. 사람들 집집마다 다.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요한 밤에 왜 갑자기 집집마다 다 통곡이 일어나고 있어. 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우리들은 안전해. 도대체 이게 뭐지? 아주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사람이? 평생에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 그래도 그걸 두고두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겪었고, 또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그 남풍을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시는데 밤새 그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물이 바닥 섰어요. 아니 이걸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게다가 그걸 그 바다를 디디고 건너가라 그러니까는 그 땅을 딛고 건너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건너가서 열흘도 못 돼갖고 물이 없으니까 금방,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에 불평을 하지 기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셨는데 왜 물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금방 모세 말이야,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반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불과 열흘 20일 요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참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물질 세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읽는 태도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미리치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구원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다 멸망시키고 다 뿔뿔이 흩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는 또 예수라는 사람 한번 보내봤다가 이제 그것도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또 믿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과정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해보고 안 되면 다르게 하고, 해보도 안 되고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시초부터 종말을 정하시고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한꺼번에 보고 계셔서 그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겁니다. 생겨난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죠. 마음에 안 들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리셋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말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해서 끝까지 그 질서를 지키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뭐 조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좀 부정적이 되고 또 과학 문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지금 수백 년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 생각의 뿌리입니다. 낙원을 만들자, 지상 낙원을 만들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택동이 중국 사람 최소한 6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영웅이 되나 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아주 살인마가 되는데 6천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 이런 일이에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뭐 좀 아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통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AI가 발달하고 그러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해하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은 아주 미소한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질 세계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3~4%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래서 아예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아주 그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무슨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면서도 아주 평안하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뭐 안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게다가 요즘에 그 생명에 관한 것도 무슨 진화론 같은 엉뚱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요새 뭐 분자생물학이니 이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당연히 이거는 창조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갑니다.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우리 조금 인간에 대해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한계를 짓게 되죠, 자연히. 그래서 무신론자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사고가 넓고 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중에 왜 이렇게 사상가가 많은가? 세계 대다수의 사상가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상적으로 뛰어난가? 그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넓은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도 이 머릿속에서 훨씬 더 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 질서에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이제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몇십 년 살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할 때 그 잘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한참 10년, 20년 지나보면 아, 내가 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다가 부활하면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로 이제 나아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은 어떤 것인가?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는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폐해지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폐하시진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땅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서 그 영향이 다른 피조물에게도 당연히 갔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다면 천지 만물은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있을 거라 하는 거죠. 지금같이 사계절이 생긴 것도 노아의 홍수 이후고 이렇게 큰 바다가 생긴 것도 노아의 홍수 이후고 이 지금과 같은 자연 환경 아주 그 거스르고 어떤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비도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이 생긴 것도 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사탄의 말을 듣기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앞장서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이 죄라는 것이 아주 급속하게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급속하게 죄를 퍼지고 이제 타락해가고 있었는데 뭐 금방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벌써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냥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스린 명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였는데 그 다음 단에서는 살인이 일어났고 아담의 6대손 라멕 6대손이니까 뭐 한 얼마큼 지났겠죠. 몇백 년 지났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을 아주 죽여버렸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내가 또 소년을 보면 가서 또 그 사람을 죽여버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이 6대 흐르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과 함께 땅에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네피림이죠. 그 네피림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온갖 악행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온갖 사슬과 저주를 거는 방법, 또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모든 죄를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죄가 퍼져나가고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아주 강포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하는 말마다 전부 죽이고 적대적이고 그 폭력적인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완전히 다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 부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네피림들이 키도 크고 이제 힘도 장은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그 사람이 이제는 거의 멸절되고 그 네피림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 없고 땅에 죄가 가득 차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로 그 네피림과 후손들을 다 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노아를 대해서 그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들을 이제 택하여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네피림들, 이 타락한 인간들은 정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영이 없어지지가 않아서 그들의 영이 디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몬. 그 디몬의 영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아낙자손들입니다. 아낙자손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들 혹은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아낙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죠. 진멸. 다 죽여라. 아말렉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하냐? 사람을 왜 다 죽이느냐? 그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죽여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은 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흉포하고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런 말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이브리드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666 표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66 표를 받으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어야 돼. 그런 때가 되면요. 그런데 666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바코드 같은 거다. 그래서 바코드 딱 찍으면 그거 가지고 뭐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요즘에 쓰는 카드로 거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카드를 뭐 손에 박았다. 그런 거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666이 뭘까? 요즘에 어떤 분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 666 표가 그 인체 안에 무슨 칩 같은 걸 심어서 그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원격 조정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분노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그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 칩을 조정해서 호르몬을 강제로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없고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네피림이나 그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겠다. 왜? 하이브리드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이제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모여서 대대적인 집회를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슈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정된 질서를 세우신 것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고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령 뭐 지금까지 남자들끼리 막 치고 받고 싸우고 엉키고 뭐 또 여자들끼리도 막 그렇게 뭐 어울려서 막 지내고 이러는 것들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뭐 동성애자가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끼리도 어색해지고 그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이상해지잖아요. 관계가 저절로 이상해지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데 이것이 이런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가만히 둘 리가 있어요? 이 네피림의 영이 그들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물론 뭐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로 뭐 댐도 짓고 무슨 산도 깎고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말씀의 권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권세요.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짐작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우리가 정말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저는 아마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마치 비 멈춰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너 가서 비를 멈춰라고 기도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가 그냥 비가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멈췄어요.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이게 자연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자연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권세. 이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땅이건 짐승들이건 바다의 물고기들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글르다 모여야 됐잖아요. 그거 다 잡아버려. 이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사람의 모든 말도 이 땅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기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이 남아요. 흙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전에 제가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그 어느 지역에 가면 그분은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알 리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어디 가면 나보다 더 잘 알아.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물어보고 중앙청 앞에 광장 그 오른쪽에 예전에 국세청 있던 그 자리에 가면 거기를 이제 그 치과 가느라고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냐고 나보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6.25 때 격전지였어요. 그게 중앙청을 탈환하느라고 거기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이게 쌓여 있었대요.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자리에 그걸 다 봐. 아니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응? 또 양구에 갈 때도 여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그러고 말이죠. 응? 그 중공군이 들어와서 싸웠잖아요. 다 알아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기 어디 한 군데 갔더니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 옛날에 어느 왕자가 첫째 왕자하고 둘째 왕자하고 거기서 싸웠대. 옛날 얘기 막 해요. 다 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기록되고 누적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적돼서 마침내 땅이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지금은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포로 잡혀 다른 땅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 그러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땅에 차여져야 되는데 아직 안 찼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러면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땅이 되고 온갖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 홍수, 뭐 가뭄, 전쟁 이런 걸로 그냥 들끓는 땅이 돼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죠. 아까 백전도 선생님 설교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황폐한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거기에도 지금도 거기는 황폐한 땅입니다. 영원히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의 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다 하고 나서 봉헌하는 예배를 드려요. 이 땅을 그 성벽을 거룩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헌 예식이 찬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인들을 다 모아서 찬양하게 해서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성벽을 이제 한 사람 한 팀을 왼쪽으로 한 팀을 오른쪽으로 쭉 돌아갔고 이제 모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벽을 한 바퀴씩 돌곤 하는데 그 성벽을 돌면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누적된 죄들, 그 지역에 누적된 죄의 그 영향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봉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혹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 봉헌하는 일, 항상 봉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회복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일하기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책임, 이것을 인식하고 땅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주막절 시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셔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과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귀히 만드셔서 전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또 더럽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권세를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온갖 아름다운 조화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